안녕하세요, 채화님. 명상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남편이 야근이라 집에 없었는데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수행 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내 자신을 가두었다면 지금 나는 어차피 인생은 생로병사이니 죽음마저도 운명임을 알아차립니다. 더욱 정정진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발작이 일어나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한 분은 안녕하세요, 채화님. 깊은 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밖을 바라보고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점 명상을 듣고 있어요. 디스크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낳는 게 아닌가 생각에 잠깁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기점 명상을 듣고 있는 와중에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서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에 대한 집착이 본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디스크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픈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고해의 바다, 험한 바다를 헤쳐온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태풍의 바다가 나의 삶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야겠죠. 나만의 내 삶이니까요. 지나간 시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저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또 한 분은 며칠 전 반려견을 보내주었습니다. 반려견이 이제 숨을 거두었나 봐요.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립고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더 생각이 나요. 늘 사랑만 주던 반려견이기에 맛있는 거 더 많이 줄 걸 하는 생각도 후회도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것을 희망하며 나중에 실컷 산책하기를 기도합니다. 채화님,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그리운 마음, 이곳에 대신 전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명상은 언제나 옆에 큰 안정감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저는 50견이 와서 엄청 애먹고 있습니다. 늘 건강할 순 없지만 무탈한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채화님의 정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또 한 질문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 명상을 한 지 100일이 지났어요. 최근부터 화금 명상을 듣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각성이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낮에 2시간 정도 수면 명상 30분으로 듣던 그런 패턴이 지금은 20분 정도로 들어도 지치고 힘듭니다. 환경에 소음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문제일까요? 사람 관계로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럴수록 화금 명상에 더 기대지만 잘 풀리지 않아요.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을지요? 염치 없이 댓글로 늘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들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지금 내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그리고 또 시절 인연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다 이렇게 힘든 얘기들을 적어주셨죠.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이 또 잘 안 돼서 힘들고 그러니까 힘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모두 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질문자들께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아까 전에 삼재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삼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어저께 조난을 당했어요. 제가 만일 삼재였다 칩시다. 이게 삼재여서 나도 50년 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아슬아슬했던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이 내 삶에 찾아왔구나. 삼재였구나. 야, 정말 이 삼재 잘 지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삼재에 내 의지가 모두 다 집착된 상태예요. 이 모든 건 삼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또 삼재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고 벌써 불안하고
어디 산에 가든 물에 가든 항상 조마조마할 거예요. 자, 시선을 좀 바꿔봅시다. 다른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만일 삼재였어요. 조난을 당했어요. 119가 저를 찾지 못했어요. 경찰들도 저를 찾지 못했어요. 영하로 내려가고 추웠고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치든가 연락이 안 되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면 저는 아마 큰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천천히 걸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앰뷸런스에 있는데 제가 직접 119 구조를 찾아갔어요. 자, 삼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곳에서 뭔가 부딪혀서 장애를 입든 생명이 위험하든 어떤 큰 충격으로 그날 방송도 못하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잘된 일이죠. 너무 잘된 일이죠. 큰 교훈을 깨달았잖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자연을 안다고 생각했던 저의 자만이 한순간 겸손해지고 더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알게 해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살았잖아요. 다치지 않았잖아요. 며칠 알아 눕지도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관점을 삼재가 아니라 나에겐 너무나 행운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상황에서 다치지도 않고 내 발로 내가 찾아왔어. 구조대가 나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내 발로 내가 내려왔어. 야, 정말 하늘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의 공통적인 의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집착이에요. 그리고 수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들을 다루고 있어요. 수행 전에는 아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은 그거예요. 수행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생로병사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수행을 하고 깊이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수행의 힘이에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고 내쓰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겸허하게 그걸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바른 견해. 바른 견해. 이게 뭐예요? 바른 견해가 뭐라고 그래요? 팔정도에서 여러분. 바른 견해. 한번 적어볼까요? 정견. 그렇죠. 바른 견해예요. 정견이 곧 리꼴에서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게 곧 중도고요. 중도가 곧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만이 양극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양극단을 피하지 못해요.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한문어로는 가운데 중이 맞는데 진정한 의미는 가운데 어중간한 중간이란 뜻이 아니에요. 곧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르다. 바른 도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발작이 사라져서 가뿐호흡이 사라져서 내가 산에서 조난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발작이 일어나도 행복해야 되고 조난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하단 말이죠. 지금 제가 조난을 당해서 이틀 지났는데 제가 행복해요. 왜냐?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속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 무의식과 내 호흡과 내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 걸 알아차리고 지켜봤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또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발작과 공포가 일어나서 그것을 피한다는 게 아니라 정견이란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그걸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아, 이걸 피하지 않겠다. 그래, 와라. 자, 조금 전에 디스크 때문에 힘드신 분, 밤에 서 있었대요.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로 인해서 밤잠을 설쳐요. 그리고 본인이 물어봤어요. 이 고통이 내가 집착인가? 이렇게 성찰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자식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이게 정견이에요. 자,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요? 내 질병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이게 정견이에요. 자, 지금 배우자와 좋지 않아요. 배우자와 싸웠어요. 이 배우자와 싸우는데 싸운 이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이게 정견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바라본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내가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이게 뭐다? 곧 까르마를 녹이는, 짱을 녹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다? 정견이다. 정견은 뭐다? 중도다. 중도는 뭐다? 태도의 변화다. 어떤 태도의 변화다? 내가 지금 양극단에 치우친 그 태도의 변화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겪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이겨낸 이 험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을 위로하고 챙기는 마음. 삶의 태풍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태풍은 계속돼. 계속 불어 태풍은. 날씨는 계속 바뀌어요. 희한해요. 파도가 맨날 바뀌어요. 오늘은 너무나 지중해 같았어요. 오늘은 제주 바다가. 그저께는 3m, 4m까지 파도가 일었어요. 계속 바뀌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파도를 보면서 파도야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 인생이 고해의 파도가 치는 바다인데 이 험한 인생에 파도가 없기를 빕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반려견 때문에 이별하고 슬픔을 가졌다 하셨어요. 저도 18년 동안 미키라는 푸들 강아지를 키웠어요. 흰색 강아지. 미키라고 하면 입에 미소가 지어져요.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새끼 때부터. 18년. 요놈이 나중에 한 15년 되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그래서 기저귀를 찼어요. 개 기저귀가 사람 기저귀보다 더 비쌉니다. 기저귀 사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저귀를 만들었어요. 빨래를 했어요. 그걸 3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오줌이 몸에 다 묻어요. 온 집안에 찌렸네. 15년 키웠는데 그걸 어째요? 그래, 네가 사는 동안 한번 살아봐라.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근데 얘가 그 기도를 3년 동안에 지켜주더라고요. 3년 동안 더 살다가 제가 잠시 밖에 볼일을 보서 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생전 잘 들어가지도 않는 세탁실 쪽에 들어가서 그 잘 안 들어가거든요. 차가워서. 거기 들어가서 그 하수구 옆에 거기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 지 침대도 있고 방석도 있고 거기서 죽으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세탁실에까지 가서 잘 들어가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그게 똥오줌을 싸고 피를 토하고 죽었느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가 내가 치우기 힘들까봐, 세탁하기도 힘들까봐 마지막 저를 위해서 또 배려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이분도 이제 반려견과 이별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존재 또는 가치 있는 존재, 내 기억에 참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세상에 떠날 때
또는 잃어버릴 때, 사라질 때 그런 고통은 참 커요. 작은 내 만년필 하나 잊어버려도 마음이 쓰린데 수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애지중지 키워온 그런 반려견이 떠나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사랑했던 존재를 떠나보는 과정에서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이제 그걸 수행자는 공부해야 돼요. 죽음에 치우쳐서 자꾸 엉엉 울고 내 새끼 내 미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이 차가운 콘크리트에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놈아, 자꾸 후회하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정견이 아닌 거예요.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게 극단이에요. 뭐예요? 죽음에 집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양극단이라니까요. 죽음에 집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슬픈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잖아요. 생사일이여, 생사불이. 이렇게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얘가 살아있을 동안의 좋은 추억으로 자신이 잘 간직하는 것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다 죽어. 뭐 괜찮아. 이것도 양극단이에요. 그 소중한 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너무 한낱 낙엽처럼 생각하는 가벼운 마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그러면 장례식이 왜 필요하고 마음의 위로가 왜 필요하고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단이죠.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것도 극단이고 뭐 다 죽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극단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예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 내고 기도하고 본인이 어떤 마음을 냈는지 돌이켜보고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흐뭇하게 그 존재에 대한 삶을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정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모든 분들이 적어주신 게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다 적어주셨어요. 내 몸이 아프고 반려견이 죽고 그리고 또 자식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인연 때문에 힘들다. 이게 뭐예요? 다 고통이에요. 다 고통이잖아요. 그쵸?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스승이에요. 제가 어제 조난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저를 성장하게 한 스승이었어요. 119하고 경찰관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오늘도 여기 몇 번 지나갔는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오늘 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하루를 잘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전엔 실질적으로 그만큼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렇게 저를 구하려고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신 공무원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세금 내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제 마음이 성장했어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고통은 내 마음을 성장시킨다. 고통은 내 마음을 성장시킨다. 고통은 가장 큰 스승이다. 고통은 가장 큰 스승이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를 인정하는 것부터 수행은 시작된다 하셨어요. 뭐라고요? 고를 인정하는 것부터 수행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댓글은 고통에 벗어나려고 해요. 고통이 가장 큰 스승이고 고통이 가장 큰 수행의 방침인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수행을 멀리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화님, 수행하면 고통 사라져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게 아니라 수행을 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채화님, 수행하면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사라져요? 허리 디스크가 사라져요? 반려견이 살아 돌아옵니까?
내 자식이 말을 잘 들어요? 내 배우자가 다정해집니까? 수행을 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수행하면 내가 아픈 몸이 나아져요? 이게 다 뭐다? 집착이다. 양극단의 마음. 정견이 아니다. 수행을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중요하죠. 정견, 태도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곧 뭐예요, 여러분? 까르마의 변화예요. 업장의 소멸이에요. 까르마가 뭐예요, 여러분? 까르마는 업이잖아요. 업이 뭐예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업장 소멸하면 뭐예요? 업의 장애가 소멸되는 거예요. 업의 장애가 소멸되려면 내 까르마의 장애, 내 습관의 장애, 내 인생의 시절 인연의 장애가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장과 까르마가 소멸되려면 내 마음이 정견으로 바라보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견해로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까르마와 업장이 소멸된다. 이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가 변한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집착이 커지면 고통도 커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즉 자유는 뭐다? 해탈이다. 해탈이 대자유예요. 해탈의 뜻이 대자유란 말이죠. 집착을 지어지면 자꾸 괴로움이 올라오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즉 해탈자가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네 꼴에서 변화하는 자다. 뭐라고요? 수행자는 네 꼴에서 변화하는 자다. 수행은 곧 변화인 거예요. 어떤 변화냐? 긍정적인 변화. 어떤 변화냐? 바른 변화. 어떤 변화냐? 밝은 변화. 어떤 변화냐? 개선되는 변화. 고통을 바라보는 변화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기점명상센터에 수업 오신 분 중에서 한 분께서 비슷한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사회로부터 오는 그 고통과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데, 자식과 배우자로부터 오는 고통은 이겨내기가 힘들다. 재화님,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센터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최현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와 스틱을 짚고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 가장 중요한 지팡이를 지금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짚고 평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몸은 더 허약해질 테고 지팡이는 더 필요할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지팡이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네요. 본인이 지팡이가 가장 중요한데 지팡이를 놓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지팡이를 놓지도 못하고 지팡이의 도움은 잊은 채 자꾸 지팡이에 대한 불만만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너무 오래됐어. 이 지팡이 너무 낡았어. 50년 됐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 지팡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 누구 겁니까? 예, 제 겁니다, 재환님. 근데 본인의 것 때문에 왜 본인이 자꾸 힘들어해요? 그 지팡이 그럼 버리세요. 아니, 버릴 수는 없죠. 힘들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버리지 말고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려놓는 건 어떻게 해요? 쥐고 있는 걸 놓으면 된다고요. 그럼 가족을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족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쥐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가족에 대한 집착심이 있단 말이죠. 이 가족에 대한 집착심이 있으니까
안 보라는 게 아니라, 보지 말고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힘, 집착의 힘을 좀 놓으시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쥐고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본인은 그걸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내 손에 피가 안 통하고 근육이 뭉쳐지고 아파요. 내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적당하게 힘을 주고 적당하게 짚고 도움을 받고 가라. 오르막에 갈 때는 등산 스틱이 요 가슴까지 와야 되고, 내리막을 갈 때는 등산 스틱이 10cm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내리막을 짚으려면. 평지 갈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오르막에는 조금 짧게 잡아야 되고, 내리막에는 좀 길게 잡아야 돼요. 근데 본인은 자꾸 자신의 잡은 그 힘과 그 길이를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 좀 느슨하게 놔줘야 되고, 젊을 때는 좀 꽉 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자신의 힘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놓을 수도 있어야죠. 본인은 왜 그 고집을, 젊을 때 고집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라고. 아셨죠?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도 나고 힘을 주고 있는 것도 나다. 그러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 힘과 내 의지는 자꾸 변하고 무상하니까 지금 60대인데 지금 자꾸 30대, 40대 생각하면서 쥐어잡고 있지 마라. 그 흐름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툭 내려놓고 자신의 힘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또 하나에 있어요. 수연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수연. 모든 인연을 따르며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수연. 인연을 따르며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 가족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야 돼요. 내 몸에 힘이 줄고 의지력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연해야 돼요. 수연. 인연에 따르고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본인은 지금 인연을 안 따르고 집착하잖아.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수연, 인연에 따르고 집착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을 따르며 집착하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나이가 드니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고 삶이 너무 허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도 희망도 살아야 하는 이유조차도 그냥 세월만 가고 모든 게 후회 연속이고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나마 잘 지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 지구상에 홀로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겁이 납니다.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에 갇혀 있는지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채환님의 말씀이 좀 위안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주위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인연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홀로 사는 법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홀로 살아가는 방법이 사실은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두 가지를 떼어놓고 바라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도 잘 살아가고요. 또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홀로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질문자님은 홀로 살아가는 법을 잘 하고 싶다.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혼자 살아가고 싶은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외로움 속에서도 벗어나고 싶다. 지구상에 홀로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겁이 난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주입시키고 싶은 것은 홀로 잘 살아가는 일이 함께 잘 살아가는 일이고 함께 잘 살아가는 일이 홀로 잘 살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홀로 잘 살아가는 일이 따로 없다.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혼자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본인께서는 같이 살아가는 삶이 혼란하고 괴롭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인연들과 다 멀리하고 혼자라도 잘 살아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내신 거거든요. 두 개를 뗄 수 없는 것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더욱더 삶의 균형이 잃어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에 또 내가 아닌 세상이 존재하고요. 내가 아닌 것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것이 둘을 나눠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타불이, 자타일이여, 하나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그냥 하나일 뿐인데 그 안에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구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지구라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삶의 의미를 다르게 만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허무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 이 허무감과 외로움이 딱 찾아오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허무감과 외로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삶이 허무하면 두려워져요. 그리고 삶이 외로우면 두려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내가 홀로 남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삶의 방향을 흐트러 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일상생활에서 일탈을 하고 싶고 또 후회하는 삶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결국은 살아가야 할 의미마저 희미해지고 결국은 나는 남과 어울릴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세상과 좀 단절된 것 같고 남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혼자가 된 것 같고 공허하기도 하고 특히 갱년기에 더 그렇죠. 살아가야 할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의 빛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앞에 포구가 있는데 거기에 배들이 정박해 있어요. 파도가 잔잔하면 배가 밖으로 나가요. 칼치와 오징어를 잡으러 나갑니다. 칼치와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는 가까운 바다에는 없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 멀리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외로움, 허무함, 때론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빈 배로 돌아오기도 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배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망망대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요즘에 물질하시는 할망들이 많거든요.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는데 상급 분들은 멀리 나가서 깊이 3m, 5m, 10m까지 그 물질을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3분씩 물 속에 있어요. 중급들은 2분, 하급들은 1분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자기 것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날이 괜찮으면 무조건 나가요. 아이고 춥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거 안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생존이 달린 문제구나. 그러면 무조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멍게 하나가 해산물 하나가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라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가면 먹고 살 수 없어요. 그게 해녀분들의 말씀이었어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서 바다로 나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니체도 말씀하셨잖아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곧 인생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곧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희망만 바래요. 희망은
뜨문뜨문 고기를 잡듯 해산물을 발견하듯 그것이에요. 우리는 바다가 온 천지가 고기고 온 천지가 해산물이길 바래요. 손만 넣으면 문어가 잡히고 해산물이 잡히길 바래요. 그게 욕심이에요.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갈 뿐, 조금이라도 잡아오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만 이런 삶 속에서, 일체계고 속에서 다만 희망을 찾아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올라올 때는 내가 조금 더 인생에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허무함이 올라와요.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허무함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무언가 더 큰 이익을 바라고 의미를 찾고자 할 때 허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께서 좀 허무하다, 인생에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신호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마음의 신호. 그리고 조금 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다 그 고독과 그리고 그 허무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또 깊은 내면을 발견하잖아요. 허무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허무하다, 내가 돈을 잃어서 허무하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허무하다, 내가 늙어서 허무하다, 내가 청춘을 잃어버려서 허무하다, 그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뭔가 외로운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마음의 신호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작은 취미 그리고 작은 또 삶에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그냥 그 허무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새로운 뭔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50대 중반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험한 상황에 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50대 중반이니까 톨스토이도 갱년기가 온 거죠. 남자에서 따질 것 없이 갱년기는 찾아오니까 그때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부와 명예, 인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근데 그를 괴롭힌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위선적이었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게 돼요.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유명해졌지만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내 안에 대한 부족함, 내 존재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걸로 마음이 불안하게 돼요. 결국은 50대 중반이 되어서 우울과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외롭고 허무함 속에 빠지게 돼요. 톨스토이도 수없이 많은 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철학책도 보고 뭐 칸트니 플라톤이니 파스칼이니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봐오지만 자신이 그 지식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 외고 탈무드를 달달 외고 경전을 달달 외도 내 마음의 불안함과 공허함,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톨스토이가 워낙 유명하고 똑똑하니까 자기가 이런 철학적인 공부와 인문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우울증에 더 빠지게 돼요. 이제 매일 밤 본인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자문을 계속하게 돼요. 이렇게 똑똑하고 모든 것을 공부한 이 머리 좋은 사람이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공부하면서 이런 고민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방송하면서 공부하면서 대학 공부하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이렇게 나중에 되어서 하게 돼요. 결국은 삶이란 것은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가지고 나면
자아 성찰,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의문에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공부가 이런 공부예요. 유명한 책 루소의 참회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다 나이가 좀 들어서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얻고 부와 명예를 다 얻고 난 다음에 결국은 스스로가 돌아갈 자리는 무엇이다? 자신에 대한 삶의 성찰과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스스로가 인정하고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지 않고 뭐 돈을 많이 벌지 않고 유명하게 되지 않아도 이런 공부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 그리고 미리 인생을 공부해 나가는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과 그리고 실존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삶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밝히고 그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더 벗어나면 종교에 의지하고 신앙에 의지하고 또 신에 의지하고 또 우주의 진리에 의지하기도 하고 때론 무신론자가 됐다가 때론 유신론자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또 여러분들 스스로 또 질문하게 돼요. 나에 대한 존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존재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기 전까지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죠.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뭘 합니까? 뭘 믿게 돼요. 불안하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죠. 신을 찾아요, 자꾸. 종교를 찾고 신앙을 찾아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면 절에 가기도 하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때론 자연으로 가죠. 올레길을 걷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좀 치유받기를 원하잖아요. 자연에 대한 믿음이에요. 종교에 대한 믿음. 그래서 톨스토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안하면 인간은 늘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약하기만 하나요? 인간처럼 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힘, 믿음의 힘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부처든 예수든 하나님이든 여러분 조상이든 자연이든 또는 뭐 마을 앞에 당나무든 달림이든 별림이든 강물이든 바다든 바다신이든 산신이든 아무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 기도한다 이 마음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 기원할 대상,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받는 어려움과 외로움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은 자꾸 펼쳐지죠. 펼쳐지는데 그 펼쳐짐을 미리 대비하는 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명상 공부예요.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의 호흡과 명상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 눈 감는 날까지 그 든든한 지원군을 만드는 것. 이게 지피지기면 백정불패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인생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고 인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만 알려고 하죠. 인생만 알려고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나에 대한 탐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먼저 나를 아는 것. 이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온. 색,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내 몸뚱아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 그리고 내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 그리고 내 생각, 인식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식. 그리고 내 행동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오온, 색, 수상, 행식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탐구해 봐야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명상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부가 이 오온이라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오온이라는 것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끝나요. 자, 먼저 색, 내 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느낌, 감정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괴롭고 또 즐거우니까 느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각 공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상온, 생각, 상. 여러분과 지금 상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지금 상을 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행, 이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가고 있는가? 항상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죠. 항상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행, 살려고 해요. 항상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쪽으로 행동을 해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괴롭고 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이게 행운이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식, 이런 존재가 어떤 의식을 가지게 돼요. 채환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홍길동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수신 장군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가지면 그 사람의 식은 까르마가 돼요. 업이 돼요. 그러면 그 업대로 움직여요. 3.1운동에 나갈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한 그 마음, 유관순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색수상 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식, 유관순이라는 의식이 만들어졌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외친 분들이, 이게 그 존재인 거예요. 유관순이라는 존재. 그래서 그런 유관순이 존재하고 탄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 순간마다 나를 탐구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인생은 생각대로 가고 버릇대로 가고 과거대로 그냥 흘러가요. 미래는 뻔해요. 과거에 흘러온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인생의 어떠한 공부보다 더 큰 공부다 라는 걸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이 많이 올라오고 어렵고 우울하고 외롭고 또는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인간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 본인은 감정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 상이 올라와요. 상이 올라오니까 행동을 해요. 우울하고 외롭다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까르마로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본인의 이런 과정을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삶이 얼마나 지금 내 감정과 생각대로 이 과거의 흐름대로 내가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인생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은 늘 변해요. 지금의 허무함도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은 늘 무상하게 바뀌어요. 지금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해요.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연결 방식,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연결 방식, 감정, 생각, 행동, 생각, 감정, 이 연결고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건 정말 팩트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공부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간 귀가 열립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자유롭다. 외로움은 곧 자유로움이니까 나는 자유롭다. 나는 이미 괜찮다. 나는 이미 괜찮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지금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허무함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귀점 명상 보면은 자기의 명상, 자기 사랑 명상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잠잘 때 그냥 내 귓가에 들려주세요. 잠을 잘 때 듣는 것도 내 세포가 듣고 내 뼈대가 듣고 내 혈액이 들어요. 내 무의식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면 명상으로 꾸준하게 들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하든 청소하든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을 자꾸 본인에게 하기 그러면 그냥 귀에라도 음악처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화근하면서 하루하루 입꼬리 올리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수십 번 망설이다가 이 글을 옮깁니다. 남편과 아들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남편이 아들을 훈계한답시고 흉기, 칼을 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때 충격을 지금까지 가슴에 묻고 나이가 37살이 되고 결혼도 했지만 지금도 계속 마음의 상처를 잊을 수 없다며 우리 부부에게 함부로 대하고 툭하면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합니다. 명절도 1년에 한 번만 오겠다고 올 설에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흉기던 것은 우리가 30년 전에는 키우는 방법도 몰랐고 그때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매로 키우던 시절이었다고 미안했고 사과도 했고 이제는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아들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질 않는다며 툭하면 얼굴 보지 말자는데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고 아이가 생기면 맞벌이를 하므로 저희밖에 돌볼 사람이 없고 아들과 며느리도 자기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기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금만 아들의 기분에 맞지 않는 사소한 말에도 툭하면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제는 저희도 아들 목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입니다. 한번 삐지면 바로 옆에 살면서 몇 달이고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생일도 서로 신경 쓰지 말자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이 가슴에 품은 한을 떨쳐버리지 못해 생긴 결과인 것 같아서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상담소와 연락처까지 알려줬고 저는 10번 상담을 받고 아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상담을 받으라고 했지만 아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들 때문에 남편과 저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 일상을 보내고 있고 저는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 매우 괴롭습니다. 과연 제가 아들 말처럼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울과 불안증까지 있는 제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지 용기도 안 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채원 선생님의 말씀이 절실합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아이고 참 고민이 되겠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미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져 있네요. 일반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아들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남편과의 가정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지금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글 쓰신 분이. 그래서 아들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본인의 상태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들은 별개예요. 아들은 이제 결혼했고 독립도 했잖아요. 자식을 맡아달라 그러면은 안 맡아야죠.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으면서 자식을 또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차근차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어머니께서는 먼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잘 받고 약도 잘 드시고 그리고 지금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삶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을 선두에 두고 지금부터 제가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의 내용을 좀 분석하자면 남편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훈계 중에서 흉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저도 저희 형제지간 싸우고 말 안 들으면 어머니가 저기 위에 찬장 옆에 그 새하얀 그 종이에다가 하얀 가루를 딱 접어놨어요. 그게 어머니께서는 쥐약이라 그랬어요. 독약.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안 들으면 싸우고 그러면 찬장 가서 내가 확 먹고 죽었던데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들한테 협박했다니까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그거 트라우마죠. 그 옛날에 저희들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저 때린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나중에는 먹고 막 거품을 이렇게 치우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가루고 그랬단 말이죠. 이 트라우마가 어릴 적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트라우마 때문에 내 자식이 계속해서 저렇게 된다, 저렇게 반항하고 있다, 얼굴 보지 말자,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한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2학년 때 그 큰 연못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기억이 없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한 몇 분 동안 그 숨이 끊긴 상태에서 있었어요. 물 수면 위를 보면서 이제 정신을 혼미하게 이렇게 잃는데, 한참 지나고 제가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6학년인 누나가 튜브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컸거든요. 제가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물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물을 무서워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물에 자주 들어가요. 뭐 깊은 곳도 들어가고, 뭐 수면이 뭐 15m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다면 못해요. 그건 이제 아들의 핑계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자꾸 그걸 핑계로 대는데, 부모님은 지금 그거 가지고 자식한테 뭔가 책 잡힌 것처럼, 아이고 내가 니한테 이렇게 했다, 미안하다, 자꾸 용서를 구하고 하니까 오히려 자식이 더 그것 때문에 진짜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자꾸 부모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엄마 표현을 좀 들어드리고 있지만,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들한테. 그래서 좀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을. 아들에게는 어떻게 마음을 내면 좋은가 하면, 아들은 그때 충격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사과도 했고, 그리고 또 육아 방식이 옛날과 지금이 달라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과 아들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부모도 점점 지쳐가고, 아들이 결혼 후에 감정을 풀지 못하고 명절 때 안 온다고 하고, 뭐 안 오면 어때? 뭐 그냥 지내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들의 감정은 그렇고 아들은 부모를 미워하는데 손주를 또 돌봐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댓글을 보면서도 아주 길게 적으셨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막 뒤죽박죽된 그런, 지금 본인이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쓰셨을 거야.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자식의 상처가 많이 드러났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저는 자식의 상처를 자식 스스로가 자꾸 긁어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어릴 적에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잊지 못하고 자식이 자꾸 긁어부스러 만들면 그건 자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할 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30년 전의 일인데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들이 풀어갈 일이다. 다만 이제 엄마는 걱정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내면 좋은가 하면은, 왜 아직도 잊지 못하냐라고 묻기보다 이렇게 묻는 게 좋겠죠.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엄마가 들어볼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난 일이고 그때 그 시절은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자꾸 핑계 댄단 말이지. 그게 싫은 걸 수도 있어, 자식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식도 머리가 굵었는데 자꾸 부모가 핑계대고,
옛날에 과거는 그랬다. 자식은 이해 못해. 자식은 트라우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는 그랬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자식한테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너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 아들. 그때 네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이게 이제 자식에게 마음을 좀 위로하고 화를 좀 풀 수 있는 어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겠니? 네가 얼마나 두려웠겠니?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두려웠겠니? 그 감정을 내가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게. 참 두려웠겠구나. 이렇게 그 자식의 어린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충분히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미안하다 안 그랬니? 미안하다 그랬는데 왜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점영상센터에 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아들에게 어릴 적에 많이 때렸대요. 폭력적으로.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자를 해도 문자도 안 보고 아버지 생일 때도 잘 안 오고 사과를 해도 안 되고 뒤늦게 후회를 했는데 사과를 해도 안 되니까 채화님 어떻게 이 아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그때 그 상황에 느꼈던 어릴 적에 느꼈던 감정 그걸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보다 이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진심 어리게 내가 사과하는 거랑 그냥 미안해, 미안하다 안 그랬니?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사과가 아니라 한마디로 주입식, 네가 그걸 이해해줘야 돼 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할게, 아버지가. 참여란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죠. 다만 후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참 뜻이 뭐예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참회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반복해 봅시다. 그 일을 뉘우치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 일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게 참회예요. 그렇게 자식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고통을 느낀 그 감정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이해가 화해의 시작이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사과도 필요한데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된 후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보다 이해가 화해의 시작이다. 사과보다 이해가 화해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아들한테 사과를 했는데도 아들이 잘 안 받아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때 되돌릴 수도 없고 과거는 지나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놈을 안 보고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자식에게 아버님은 화를 내고 폭력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게 제 업식이 되어서 자식에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자식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자식에게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아버지를 그럼 용서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용서하기도 전에 뭐 돌아가셔가지고 용서를 할 것도 없어요.
용서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편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선생님 손에 불덩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에 석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뜨겁고 화상을 입는데도 이걸 자꾸 내가 잡고 있으면 결국 누구 손이 타요? 내 손이 타죠. 그 석탄을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 그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내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독이다. 그래서 이 독심을 놔야 돼요. 근데 이 미움이 내 마음 안에 박혀 있으니까 놓을 수가 없어. 뭐 석탄처럼 손바닥 위에 있다면 탁 놓을 수 있는데 내 가슴 안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못 놓으니까. 왜냐? 업이 되었으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놔진다니까요. 놓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독을 스스로 마시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미움은 나를 가장 먼저 해친다. 미움은 먼저 나를 해친다. 미움은 먼저 나를 해친다니까요. 미움은 나를 먼저 해친다니까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해친다니까요. 독이라니까요, 그게. 누군가를 용서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인들은. 내려놔라 그러지. 그 미움 내려놔. 용서할 것도 없고. 미움을 내려놔 버리면 돼. 그러면 용서할 필요도 없어. 불덩이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무슨 용서까지 필요해. 용서할 것도 없다라고 마음을 탁 내야죠. 그렇죠? 미움을 내려놓을 때 내 안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움과 사랑과 이해와 내려놓음만이 미움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용서도 없고 진정한 화해도 없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진정 이해하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하구나. 사과만 해서 미안하다. 그때 그 상황을 내가 다시 한번 자식의 감정에 이입해서 자식의 입장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자식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더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다? 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들의 관점.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라. 따라해볼까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라. 자식 사이, 부모 사이, 배우자 사이도 똑같아요. 왜 아직 그러고 있니?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바꿔야 돼. 아직 안 풀었니?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그때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멘트로 바꿔야 되죠. 그때 네가 얼마나 무서웠겠니? 이런 솔루션이 들어가야 자식의 감정의 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진정 어린 대화도 한번 필요하겠죠. 그때 네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엄마한테 한번 말해주면 어떻겠니? 엄마 아빠가 너의 마음을 진짜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만 잊어. 이건 안 돼요. 이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더 지나야 돼요. 스스로 감정을 풀 시간을 성인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툭 내려놓고 자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관계도 변해요. 내가 먼저 노력할 때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자식하고 거리를 약간 두면서 자꾸 이걸 풀어가려고 하면 그게 또 오히려 엉켜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나는 이해하려 합니다. 아들의 아픔을 헤아리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따뜻한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계속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집착이 되고 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진짜 엄마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요. 자식 20살 넘으면 밖에 나가서 살든 어떻게 되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인생 사세요. 왜 그 자식한테 그렇게 지금도 매여가지고 손잡아야 되고 손녀봐야 되고 뭐 하는 짓이에요? 툭 내려놓고 그냥 내 인생 사세요. 그거 뭐 지금까지 키워놨으면 됐지. 뭐 결혼하고 자식이 애 놓고 잘 살면 한 가정을 꾸리면 됐지. 뭘 그렇게 애쓰면서 자식한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 마음 공부나 하고 본인의 인생이나 살고 그러면 되지. 아이고, 제 진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 진심은 그런데 앞의 내용들을 잘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해보세요. 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환님. 저는 아토피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못 참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악마 같은 질병을 달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우울하다 못해 이제는 끔찍합니다. 이제는 거울 보기도 싫고 정말 갈수록 버티기 힘듭니다. 적외선 치료, 항생제, 식이요법을 다 써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저는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채환님의 명상을 들으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과 우울감이 극심하다고 해주셨어요. 여러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거울을 보는 것도 힘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이 커져 있고 특히나 외로움, 아무래도 사람들과 대중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그 외로움은 더 커지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한방 양방 안 해본 치료가 없고 귀점 명상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기적을 바라고 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인연을 맺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이 고통, 그러니까 아토피를 대하는 태도, 이걸 아토피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고통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게요. 뭐 어떤 분들은 다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연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질문자께서는 아토피에 대한 태도죠. 그리고 어떤 고통에 대한 태도, 외로움도 고통이니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고통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만일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에 빠져 있지 말고요.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마음가짐, 고통에 대한 태도라고 할게요. 고통에 대한 태도. 고통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들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아토피나 질병들이 지금 본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이 아토피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과 삶은 그대로 흘러가고요. 아토피는 그냥 내 삶에 있는 하나의 찾아오는 인연일 뿐이에요. 물론 간지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제 별명이 빨간 고무다라였어요. 얼굴, 허벅지, 손가락, 진물이 매일매일 나서 걸어 다닐 때는 걷지도 잘 못했어요. 허벅지에 진물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이렇게 진물에 붙어가지고 잘 떼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손 잡고 전국에 있는 피부과를 다 돌아다녔어요. 하얀 알을 먹으면 간지러움은 좀 덜해지는데 금세 또 기포가 생기고 또 손에 진물이 질질 나기 시작하고 또 짜면 또 찐득찐득해지고 11살 때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서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으니까요. 10몇 년을 아토피 때문에. 어느 순간 제 몸의 체질이 바뀌면서 모두 다 새살이 나고 좋아졌어요. 군대 행군 때 다쳐가지고 정말 무릎에 2배 정도가 부어서 고생하고 4~5번 허리 디스크는 제가 운동하다가 크게 또 다쳤어요. 지금 제가 저를 1000배씩도 하고 뭐 500배, 300배 이게 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이게 제 마음가짐과 명상과 그리고 절수행을 통해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오랫동안 28년 동안 어릴 때부터 제 몸을 관찰하고 수행을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아토피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나에게 왜 왔을까?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가족들은 이남이녀 중에서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저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어릴 적에 혼자 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좀 걱정과 그리고 좀 두려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런 게 내 몸에서 내 몸의 불안함을 불러일으켜서 몸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나. 청도에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고향에서는 정말 이게 미웠어요. 너무 괴로웠고 아토피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명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전에서 딱 읽은 게 하나예요. 뭐냐면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였어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꿨어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리고 배운 게 뭐냐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라. 이걸 배웠어요. 그때부터 이 연습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항상 불만이고 항상 친구들 앞에 가면 움츠리게 되고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사진 보면 저 혼자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저를 보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촌놈이 그 도시에 와서 얼굴까지 너무 빨갛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촌스럽고, 그리고 진물이 나니까 또 냄새도 나고, 그래 항상 불만이었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불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니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라. 피하려 하지 말라.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토피였으니까요. 그 지금 질문자도 겪고 있는 이 아토피의 고통이 마음 속에까지 짐을 만들고 마음의 힘까지 갉아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야 호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아픔과 감정적인 반응을 조금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두 번째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나의 그냥 삶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이게 고통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아토피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신체적인 아픔과 감정적인 반응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신체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내 감정까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고통, 내 피부, 내 얼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감정이 반응을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작용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귀점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법칙을 본인이 배우셔야 돼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법칙. 무엇이다? 마음의 반응, 즉 감정의 반응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엇과 분리시킨다? 신체적인 반응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체와 내가 감정이 같이 함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감정 분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무엇과 분리한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아토피와 분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돈에, 가난에 찌들려서 부자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에 대한 감정과 분리하는 거예요. 건강에 너무 집중해서 건강 염려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반응이 올라오면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면 그 반응이 딱 올라오는 순간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정 분리 연습.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명상으로 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연습을 해봅시다. 감정 분리 명상을 한번 해보죠. 요 솔루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정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이나 원하는 목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보이든가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그 감정으로부터 깨어 있는 것,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 무엇으로? 호흡으로. 이 깨지 알바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어서 명상을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고를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고통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신체의 아픔과 감정적인 반응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아픈데 간지러운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죠. 긁으면 피가 나고 간지럽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하얀색 크림을 계속해서 바르고 그렇게 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조금 덜 간지러운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고통을 피하려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을 그냥 줄여간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자, 따라해 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여갈 뿐. 나는 다만 조금씩 줄여가면 된다. 다만 조금씩, 점차 조금씩 나아져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완치 하느니 뭐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줄여간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 내 마음에 부담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토피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내 마음에 올라오는 집착하는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뜨려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줄일 수 있다. 뭐라고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깨지 알바트리예요. 그 마음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질문자님의 몸을 치유하고 있다.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나는 치유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본인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치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내 몸은 이미 치유되고 있다. 이미 치유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확언들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고통과 화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음의 고통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아토피와 싸우고 있다니까요. 아토피가 지려고 할까요? 지지 않아요. 이 상황은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자 고통의 연결고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일체계고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고통과의 화해, 괴로움과의 화해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심각한 피부병을 제가 앓았습니다. 항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주인집에 대한 눈치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거울조차 다 반대로 걸어놓고 거울조차 다 떼고 유리창에 비치는 제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12살 때부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만나고 제가 스스로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많은 책들과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내 피부에 대해서, 내 살결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올라오고부터 제가 저에게 너무나 매몰차게 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두들두들한 내 피부를 만지고 싶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잠잘 때마다 저는 제 피부를 바라보고 제 피부를 만지면서 오늘도 고맙다. 내 몸아 감사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웠구나. 나는 내 몸이지만 한 번도 진정한 내 몸처럼, 내 친구처럼 대한 적이 없었구나. 내 몸아 미안해. 감사해. 이 정도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더 심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피부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하루빨리 피부가 낫고 조금이나마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치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신기하게도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고 매번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았고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오늘도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 너를 용서하고 내 피부와 화해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 후 간지러움도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고 한 1000일, 3년 정도 지났을 때 호전되기 시작했고 3살이 돋아나서 어떠한 흔적도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그 누구도 아닌 당신도 분명히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라고 바란 희망의 의식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면 그 희망의 의식, 바라고 바라는 의식,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이 항상성이 우리의 몸에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내 적이 아니잖아요. 내 몸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내 벗입니다. 내 질병을 친구처럼 대할 때 기적의 치유의 문이 스스로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예쁘다 하고 나무를 보고 고맙다 하고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달빛을 보고 고맙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마음은 올라오지만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자애 자중이라고 했어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 자애 자중.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깨끗해지고 몸과 마음, 정신까지 맑아지고 치유된다라고 성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아토피라는 질병에 지금 집착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까지 오염시켜서 내 몸이 더욱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해자중하셔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조금 길게 보고, 저도 한 3년 동안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치료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참아내고 이겨내고 알아차리면서 앞으로 정진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해자중,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내 위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참아내면 결국은 덕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온다. 우리는 참아낸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복과 덕을 기다려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100일 명상 한번 시작해 보세요. 100일 명상 시작하기 힘들면 31일 명상이라도 체완 1일차 치셔서 시작해서 내일은 2일차 하시고 모레는 3일차 하시고 수행정진을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 오늘 들었던 이 마음가짐이 물러나지 않게끔 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귀에 다가오고 마음에 꼽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거울을 보면 또 허지부지해지고 또 고통스러워요. 또 몸이 간지러우면 또 불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월화 목요일만이라도 이 밤 9시에 지금 함께하는 이 수행정진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샤워하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주무시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못 들었을 때는 내일 아침에 또 씻으면서 양치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물 흐르듯 그저 편안하게 수행정진해 나갈 때 내 몸이 이걸 흡수를 해요. 내 몸에 맞춤 옷이 될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점 명상인 거예요.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오늘 드린 이 말을 꼭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과 화해하는 과정을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건 한번 해볼까요? 화건. 나는 내 몸과 화해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몸과 화해하고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오늘도 치유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치유되고 있다. 어떠한 고통도 좀 친구 삼아, 어떠한 질병들도 친구 삼아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질병을 바라보는 태도. 나는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한다. 이것도 좋네요. 나는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한다. 그것이 가장 큰 치유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물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부처님, 제 몸이 아파도 제 마음까지는 병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고통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친구처럼 제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고통을 견딜 힘을 저에게 주시옵고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제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따뜻한 빛으로 매일매일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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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명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명상 매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아님 반갑습니다. 저는 70세입니다. 남편과 둘째 아들을 먼저 저 세상에 떠나 보냈습니다. 23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 참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40세 둘째 아들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크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채환 선생님의 법문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23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주셨고,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그 무더운 날 40세
둘째 아들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마무리했다. 남편분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고 또 간호하시고 돌보는 그런 시간 동안 마음에 힘든 점이나 그리고 아팠던 여러 기억들이 본인에게 힘든 마음이 계실 것 같아요.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요. 상실이 너무나 크실 것 같아요. 우연찮게 귀점 명상을 만나고 또 마음 공부와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많은 상황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연이 되어서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난 인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자식을, 때로는 배우자를, 때로는 부모를 작별하고 사별하고 또는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인연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일체계고라고 성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또한 건강이 영원하지 않고 아프고 늙어가는 이 세상, 이 모든 만상이 멈춰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무상함을 마음속 깊이 느껴서 영원할 것 같은 내 젊음과 영원할 것 같은 내 사랑과 내 행복, 내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과 늙어감 그리고 인연에 대한 그 구속됨에서 조금 해탈하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행무상의 진리죠. 이게 변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늙어가고 죽을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그걸 맞닥뜨리고 나도 이 세상에 소리 없이 한 줌의 재로 떠날 수 있다.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삶을 마무리하듯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오늘 숨쉬고 몸을 움직이고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70세 된 우리 수행자님 조금이나마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삶은 때때로 너무 가혹한 그런 시험을 줍니다. 우리에게 겪지 않았어도 될 그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떠난 이들이 나를 진정 사랑했었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떠나간 사람들이 나를 진정 아끼고 사랑했었다라는 마음을 내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내가 먼저 떠나지만 엄마가 남아있는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또 배우자가 떠났을 때도 여보, 당신이 내 몫까지 살아주고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아픔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거 힘들어요. 아픔은 사라지진 않아요. 아픔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할 뿐이에요. 이 괴로움이 내 삶에 언제나 찾아온다. 그리고 즐거움도 내 삶에 언제나 찾아온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매 순간마다 변화하고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걸 눈 뜨는 게 이제 수행이고 공부죠. 괴로움이 사라져서 행복한 게 그게 수행이 아니고요.
사라져서 행복하면 또 생기면 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일체계고니까 끊임없이 고통과 즐거움이 희노애락이 반복되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어져서 행복하고 고통이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행복이 와도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고통이 와도 갈 것이 왔구나. 즐거움이 와도 갈 것이 왔구나. 다만 오고 가는 이 감정 덩어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자이고 깨달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 저장 창고에, 내 해마의 기억의 장치에 존재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트라우마와 기억의 장치 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수행의 진짜 배기 경험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생각해요. 괴로움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기 늙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릇이 있다면 여기 이 시인골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딱 엎어가지고 괴로움을 다 쏟아버리면 좋은데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뇌가 다쳐서 기억이 없어진다든가 또는 치매가 와서 내가 어린아이가 된다든가 하면 이걸 딱 엎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건 항상 이렇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고통과 괴로운 기억, 트라우마, 아픔, 지금 방금 질문자님은 아들의 죽음, 남편의 죽음 등등 이 모든 기억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럼 명상과 수행하면 이게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과 마음공부 수행정지는 이걸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본래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삶의 카테고리라는 걸 알고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걸 또 알고 이 자체가 여기 머물러 있는 이 모든 기억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업과 까르마가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고통도 내 삶의 일부이고 즐거움도 내 삶의 일부이고 아픔도 내 삶의 일부이고 즐거움도 내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 이 일부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면 거기서 계속 괴롭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 살아가는 인생의 한순간이었구나. 그래, 지나간 모든 기억들은 다 과거구나. 과거는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사니까. 기억은 기억일 뿐이야. 이게 수행자거든요. 그러면 차관님 이렇게 엎는 방법은 절대 없나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죠. 이 기억과 트라우마, 괴로움은 그 누구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일체계고의 진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괴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막혀있던 이 그릇 속에 있던 이 탁한 기운들을 없지는 못하니까 여기다가 자꾸 깨끗한 무엇을 부어요. 계속 부어요. 구중물이 있다면 구중물을 자꾸 엎을 수는 없으니까 구중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자꾸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물이 깨끗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100% 깨끗해질 수는 없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항상 불순물은 남아있다. 우리가 모든 걸 싹 지우고 리셋하는 경우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이게 계속해서 붙는 작용, 이게 뭐다?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는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 그리고 공덕을 짓는 행동과 실천, 나눔과 봉사, 그리고 수행정진, 이런 게 물을 자꾸 붓는 과정이에요. 공자가 말씀하셨죠, 여러분?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원한도 풀린다. 내 안에 있던 원한이든 내 바깥에서 나를 원한은 지어서 미워하는 어떤 기운이든 내가 공덕을 꾸준히 쌓으면 그게 안팎으로 풀려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물을 붓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과 봉사 수행정진을 꾸준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일맥상통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던 여러분들이 괴로운 아픔이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우리 아드님이 기억이 내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 지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떠나보내신 부모님, 떠나보내신 배우자, 떠나보낸 가족들,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요. 그럼 밀어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그 존재들을 사랑한 기억 속에서 머물며 살아가면 돼요. 최하님 그래도 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과의 사랑하고 그 자식을 키우고 남편과 결혼하고 또는 연애하고 뭐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모든 건 그들과의 사랑과 추억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걸 왜 지우려고 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 기억이 없으면 좋겠어요? 떠난 자식의 입장에서 봐도 부모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식의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지고 품고 살아가면 그거보다 더 자식이 망자로서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고통도 품고 그 기억도 품고 그냥 평온을 찾아서 수행정진하며 나눔과 봉사 수행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망자와 떠난 이가 가장 바라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점명상센터에 한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채환님,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슬프고 원망스럽습니다. 어찌 그 소중한 자식을 하늘이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슬프시죠? 그러면 그 자식을 만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 아이가 잉태되었고 그 자식이 태어났고 그리고 23살까지 살았고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니까 차라리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죠. 우리 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진 못 버리고 그대로 있어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요. 그러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23년의 시간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명한 어머니가 아닐까요? 23년 동안 내 곁에 머물고 나에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남겨준 어머니의 아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왜 태어나가지고 날 힘들게 하나, 이렇게 빨리 갈 거면 태어나지나 말지,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나 대못을 박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자식이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23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이 많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23년 동안 키우고 그 아이를 키웠던 그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사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 기억을 자꾸 먹구름 속에 던집니까? 그 기억을 왜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까? 아들이 진정 그걸 바라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했던 23년은 두 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고맙다 내 아들, 나에게 선물을 주어서 23년 동안 참 고마웠다. 그 아름다운 기억 속에 네가 내 삶의 선물이었구나. 참 고맙구나 내 아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도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떠나는데 사랑한 이와 사별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떠났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잠시 머물렀던 따뜻한 시간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100년 지나서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괴로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오히려 불편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떠난 이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아들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놔야 마음의 평온이 찾아와요. 아들이 그리워요 밤마다. 그리워하세요. 그리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워하되 슬픔 속에서 머물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보고파하되 고통 속에서 머물지는 말라는 거예요. 보고픈 마음이 많아도 어머니께서 우울한 마음에서 머물지는 말라는 거예요. 보고픈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했으니까, 소중했으니까. 그리워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우니까, 정말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슬픔 속에서는 머물지 말고, 우울함 속에서는 머물지 말고, 고통 속에서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인생의 필연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이에요. 사별은 인연의 필연이고요. 이별도 인연의 필연이고요. 인연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연의 필연이다. 그러니까 인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연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자정리. 결국은 만난 사람은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화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는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나 변화하고 무상하고 결국은 떠나니까 그 사람을 애틋하게 사랑한 그 감정, 그 기억은 그저 영원하리라. 내 몸뚱아리의 이별, 지금 시절 인연에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이별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영성과 불성 속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극락 갔다 천국 갔다 하늘로 갔다 천도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몸은 떠나지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떠나고 변화하지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랑의 기억은 남아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또 지탱해 나가잖아요. 기억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기억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그 소중한 기억을 나에게 준 아들과 배우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랑과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을 안타깝고 너무 안 좋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보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태어나고 떠나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인연따라 부르면 가면 되고 인연따라 되돌아가야 하면 그때 시즌에 맞춰서 되돌아가면 돼요. 세상의 모든 인간도 자연이고 강물도 자연이고 꽃도 자연이고 바람도 자연이고 하늘도 자연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수, 류, 화, 개란 말이 있어요.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라는 말이에요.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물은 흘러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고 또는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구름이 되어서 다시 바다로 떨어지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은 다만 흐를 뿐이다. 수류. 그리고 꽃은 다만 필 뿐이다. 화계. 꽃이 피면 꽃이 지고 열매를 맺으면 떨어지고 그게 싹을 피우고 뿌리를 내려서 또 줄기가 생기고 또 잎이 생기고 또 열매가 맺고 또 꽃이 피고 다만 이렇게 수류하게 물은 흐르고 꽃은 피고 물은 흐르고 꽃은 피고 사람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간다. 이게 자연적인 진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흐름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떠난 이들,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들 곁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부고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들이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삶에 이어가고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것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마지막 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품고 기억을 품고 소중하게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한번 확언해 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보셔도 좋겠죠. 나는 떠난 존재의 사랑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간다.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그리고 지금 슬프다면 슬픔을 따뜻한 기억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슬픔이 자꾸 올라와요. 힘들어요. 슬픔이 오히려 따뜻한 기억이다 라고 생각하고 슬픔이 올라오면 아 나에겐 따뜻한 기억이 있구나. 눈물이 흐르면 참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구나.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눈물 흘릴 수 있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마음 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확언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죠. 지금 사랑하는 남편, 아들 이러면서 뭐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떤 분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당신들이 남긴 따뜻한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평온하시기를 희망하고 나 또한 이곳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의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은 삶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해도 좋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저 그 기억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방긋방긋 웃으면서 입꼬리 올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